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 골든 서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 서클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서 일을 이루어 내도록 만드는 어떤 원리, 이것을 골든서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what, 무엇이냐,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why, 왜 그 일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랭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라이트 형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랭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최고의 엘리트 그룹의 연구진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무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없이 비행기가 나르는 거죠. 드론과 같은 비행기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유인 비행기는 만들지 못했어요. 국방부에서 많은 돈을 이분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연구진들이 포진해서 연구합니다. 상당히 명예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교수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유인 비행기는 실패를 거듭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 그들은 고졸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전거 수리공입니다. 가난한 집이에요. 주위에 이들을 알아주고 지지하고 돕는 사람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라이트 형제가 유인 비행기, 사람이 타서 나르는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의 랭리는 모든 걸 스탑해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사이먼은 이 책에서 왜 랭리는 그렇게 많은 업적을 갖고 연구를 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해 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what,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돈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인간적 유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욕망이 우선되었는데 라이트 형제가 먼저 유인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2인자다, 자기의 명예, 돈도 생길 수 없다, 그럴 때 포기하고 말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라이트 형제는 어떠했을까? 그들은 why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날고 싶다. 나만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늘을 나르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라이트 형제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어떤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종류는 랭리는 보이는 가치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었고 라이트 형제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어떤 목표를 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보이는 가치에 관심을 갖죠. 돈, 명예, 어떤 세상적
가치를 갖고 있으면 대우하고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 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거죠.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란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걸 전서라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4장 6절에 보면 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어쩌면 이 편지는 많은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죽기 얼마 전 편지를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디모데예요.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바울이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은 가장 많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본문에 반복적 단어가 나오죠.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6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런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여기 쓰고 있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며 편지 쓸 때 너는 이런 사람이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 어떤 아이들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청결한 양심을 너는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양심, 깨끗이 못한 양심, 화이 맞은 양심이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런 양심과는 다르게 너는 깨끗해, 하나님이 볼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아들이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 생각납니까? 눈물이 생각나 라고 말해요. 본문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해요. 눈물이 무엇입니까? 감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속상하다, 그럴 때 눈물의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 생각할 때 너에게 눈물이 많아 라고 할 때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의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그것은 억울해서 분해서 흐르는 눈물과는 달라요. 회개의 눈물이 없고 남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공감하며 우는 눈물이에요.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 없이 속상하여 함께 아파하며 흐리는 눈물, 이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눈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생각나실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 너를 생각하게 한다 말해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류 많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여러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위장된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는 말, 너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볼 때 내 믿음이 고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에 대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생각할 때 키가 크구나. 너 생각할 때 부자였어. 너 생각할 때에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 너 생각할 때 집안이 좋아. 이런 보이는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불행해요. 때는 힘들어요. 삶이 무거워요. 이유들을 분석하여 찾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가 보이는 가치에 내 삶의 이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보이는 가치, 이것이 내 삶의 이유요. 그걸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풍요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보세요. 스카이라든지 또는 지방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대기업이다. 또는 중소기업이다. 또는 특목고다. 실업계다.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하나같이 외적 나타나 있는 계급 서열화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마음이 여러 가지 쓰려요. 그리고 그걸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책 가운데에 이 교태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걸 보면 곳에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다. 또 때 빼고 광내다.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기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다른 나라에는 이런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유독 한국인에게만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을 쓸까요? 이 책에서 이분은 얘기하죠. 체면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다. 체면 문화. 체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혼숙감을 준비해야 되고 체면 때문에 여러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체면으로 인한 소가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세계인들의 행복도를 매해마다 발표로 해요.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관계망이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세계인들에게 다 조사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나라를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지난 3월 20일 유엔 자치기구인데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라고 하는 여기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1등이 핀란드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25위로 올라간 나라가 대만이에요. 근데 한국은 6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10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행복도에 관한은 한참 밀려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행복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여건 잘 사는 환경에도 불행하다고 느낄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거칠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행복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문화권입니다. 일본도 체면 문화가 많아요. 일본의 한 작가 가운데 구산하기 류슌이라고 하는 분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경험 얘기를 써요. 한 어머니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자기 딸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공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명문고등학교에 다녀요. 아무나 갈 수 없는 학교죠. 명문 대학을 가야 하는데 지금 성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시켜왔던 방법을 상담가에게 다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기준을 성적에 두었습니다. 스파르타식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성적에 따라 수학여행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결정하고 성적에 따라 자기 갖고 싶은 물건을 사주느냐 안 주느냐 이 모든 걸 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늘 어머니에게 화내고 어머니와 다투고 갈등해요. 그런데 이 상담가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공부를 잘했는데 인류대학 못 갔어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대리 만족을 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이 딸에게 얻고자 했을 때 결국 이 딸은 여기에 따라주지 못한 거죠. 어느 날 욕실에 들어갔더니 이 딸이 자기 팔에 면도날로 그었어요. 과다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숨을 겨우 살려냅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고등학교 중퇴, 대학은 가질 못했어요.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갖고 있는 소망, 소원, 어떤 간판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국인의 유산 상속 관계로 형제간의 고소 사건을 살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매해마다 몇만 건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산을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들끼리 칼부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6남매 자녀를 둔 부자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곧 칼부림 재산 싸움이 생겼어요. 거기에 5째 아들이 나는 내 현재 있는 걸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왔어요. 5남매가 10년 동안 재산 싸움으로 법정 투쟁을 하면서 완전히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졌고요. 10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요. 결국 5남매가 피폐한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이 꼴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모든 걸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다 너에게 더해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의 청결한 양심, 너의 공렬한 눈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너 소중하다. 바울이 디모데 생각하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의 인생,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님은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국제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아들, 그가 디모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 사람 피부와 골격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이들이 만나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그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랑스러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전후를 살펴보잖아요.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아버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어머니 간의 신앙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로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구나 추론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에 디모데 역시 여러 가지 어린 시절에 가정적 아픔을 감고 성장한 것이 디모데였겠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요, 황량한 벌판에 덩그러 있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루스드라는 성장한 걸 보면 어린 시절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래요. 무슨 뜻이죠? 자주 나는 병, 늘 병을 달고 살았구나. 그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에 시달리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지내야만 하죠. 또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주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여건 가운데 지냈던 디모데인데 디모데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했어요.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발견하죠?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바울과 동역하며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사도요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의 가정 환경은 어려워요. 이런 인물이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오늘 디모데로 디모데 되게 했을까요?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디모데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본문 5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할머니 자기 어머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 그게 디모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디모데가 성장했지만 그로 디모데 되게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디모데가 디모데 되게 했구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보고예요. 세상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할 때 말씀의 지혜를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약한 우리로 강하게 만들어요. 어떤 난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담대하게 그 난관을 이겨나가는 사람 되도록 능력을 주잖아요.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뭐하냐?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말씀 안에서 뭐하다? 청결한 양심, 긍휼히 여기는 눈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가치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몇 배 더 귀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의해서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다 말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이 책에서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용어 가운데 하나,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이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어떤 영향을 주는데 보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 그 무엇인가가 그 인생을 다 결정하고 움직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턴의 만유 인류 법칙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사과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나 보았더니 보이지 않는 힘이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현대 과학의 시조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밀물과 썰물을 보세요. 왜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까? 여러분, 만조와 간조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몰랐을 때는 어쩌다가 물이 들어오고 어쩌다가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보았더니 달이라고 하는 인력이 지구에 있는 것을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 지구에 있는 것들이 달이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제일 잘 움직이니까 달 따라 물이 움직이다 보니까 민물과 썰물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합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가 중단이 되고 모든 것들이 삽됐어요. 힘들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뭐다? 더 무섭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목구비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예요. 어떤 사람은 악마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각 속에 악마가 그를 다스리면요, 미남이고 미인이어도 악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몰라요. 홍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에 천사가 있으면 천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많은 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씨 없는 수박 만든 분이요.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납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 보내요. 한국 고아원이 아니라 일본 고아원이에요. 일본 고아원에 가니까 전부 일본인인데 자기 혼자 한국 사람 조센징이에요. 일본 아이들이 조센징이라고 이짐에 왕따를 계속 시킵니다. 매 맞았어요. 업신여김 받았어요. 침뱉음을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눈물 없이 하루를 살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는데 꽃송이가 두둥씩 날아가요. 보니까 민들레였어요. 민들레는 길바닥에 사람들한테 밟혔어요. 하지만 민들레는 꽃을 피웠고요. 민들레는 또다시 다른 곳에 싹을 냈고요. 민들레는 또다시 꽃을 피우는 것을 우장춘 어린이는 보았죠. 그는 민들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짓밟히면서 피어나는 민들레, 짓밟히면서 피어나는 민들레.
그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어요. 자기 책상 앞에 짓밟히면서 피어나는 민들레, 자기 수첩에 피어나면서 짓밟히면서 피어나는 민들레, 그것을 언제나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걸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교대, 동경대 농학부에 수석으로 그는 졸업을 합니다.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가난한 농민을 위하여 농업 개발에 모든 걸 바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종자 개량은 물론이지만 엄청난 농업 성장에 기여를 이분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말년에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조국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인류에게 굶주려 죽어가는 이에게 어떻게 먹을 양식을 줄 것인가? 이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어쩌면 와세오에서 자기 명예나 자기 수입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why? 어떤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산 사람, 그가 우장춘 박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을 잘 압니다. 작은 아버지와 조카잖아요. 여러분, 양이 더 성장하고 많아지면서 두 가정이 싸움이 생겼잖아요. 누가 더 푸른 초원, 누가 더 좋은 물을 차지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불렀어요. 말하죠. 너나 나나 한 가족이다.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주의 사람에게 이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어야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선택해라. 롯이 눈을 들어 보지요. 소돔 고모라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에덴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갔지요. 양이 많아지고 많은 돈 벌었어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아내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도망자가 되어 살았어요. 소활로 갔죠. 그곳에 두 딸의 아버지에게 술 마시우고 두 딸의 아버지와 잠자리에서 태어나는 아들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고 있는 것, 물질 따라가다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것, 그게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화목이었죠. 믿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롯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는 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이 모든 걸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때 보이는 것까지 더하는 복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이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스펙이에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 포지션과 세상적 경제 부여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누구나 다 여기에 소망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소중한 가치로 알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다윗 당시에 나타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누가 위대합니까? 당연히 골리앗이죠. 그는 장수입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수많은 병사가 지지하고 따릅니다. 전쟁에 있어서 백전백승입니다. 세상에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존경받으며 사는 것,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다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이에요. 사람들 알아주지 않았어요. 집안 좋지 않습니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그의 안에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왔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가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고 있으면 세상 살아갈 때 보이는 것에 내가 짓눌리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속상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세상에 보이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보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너무 값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보이는 것에 너무 모든 걸 올인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 아들, 딸에게 줘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 외 모든 걸 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세진이라는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의 부모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두 무릎 아래 다리가, 발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아기가. 그리고 손 하나는 5손가락이 있는데 이쪽 손 하나는 엄지와 새끼밖에 없어요. 가운데 3손가락이 없어요. 중증 장애인이죠. 그의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낳자 그냥 보육원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양정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보육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가요. 자원봉사를 가서 세진이, 이 아이가 양두 다리 없지, 손도 정상이 아니지, 이 아이를 늘 돌봐주는데 마음이 늘 아픕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누군가가 각별히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힘든 인생을 살겠구나.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원장에게 말을 하죠. 이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신체적 정상이에요. 이 세진이 아이만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4살 때가 되었을 때 이 어머님은 데려온 세진이에게 말하죠. 나 너 걷게 할 거야. 그리고는 이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이른지야 이른 아이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나 사주세요. 거절을 했어요. 이 아이를 업고 오면서 엄마가 세진에게 말했어요. 너 꼭 엄마가 걷게 만들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 갔어요. 또 다른 병원에서 해봅시다. 그래서 6번의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로봇 다리를 끼워주기 위하여 이 다리를 고치는 수술에 뼈를 깎고 살을 잘라내고 그러면서 6차례 중한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이 세진이가 커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너는 피노키오, 너는 피노키오, 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진이의 꿈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엄마, 코 자고 일어나면 나도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세진이가 수술실에 갈 때마다 엄마에게 한 말이었다는 거죠. 6번의 수술을 하고 로봇 다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서서 걷기를 배우게 될 때에 어머님은 정말 무섭도록 세진이를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어린 세진이는 통곡하며 애원하며 울죠. 엄마도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세진이에게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 말이 있었어요. 세진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걸 아는 거야. 세진아, 내가 걷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졌을 때 내 스스로 일어날 줄 아는 거야. 그것은 단지 자기의 로봇 다리를 하고 일어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에 넘어지는 때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세진이는 배웠어요. 인생에 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런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나 수영하고 싶다고. 이 어머님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요. 건설 현장에 막노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시간이 되면 아파트 계단 청소하고, 시간이 되면 백화점에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하여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이 세진을 위하여 로봇 다리를 한 번 만들 때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을 이 아이에게 투자했어요. 수영을 하겠다고 할 때마다 수영을 보내게 되는데 수영장에서 이 아이 더럽게 했다고 수영의 모든 물을 다 바꾸라고 그래서 물을 빼고 밤새도록 청소를 하고 그 과정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 아이를 위해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세진이는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기타 대회에 가서 150개의 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120개가 금메달이었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상급이 바로 SUV 차였어요. 4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걸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네 차는 폐차 바로 직전이었는데 세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 차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 줘야 돼.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를 덜컹 주고 말더래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들에게 내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 살만한 사회가 아닐까요? 이런 사회가 정말 건설적,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닐까요? 도대체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살게 만든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 초등학교 갔을 때 6학년 형아들이 그의 로봇 발, 너는 이건 안 아플 거야. 돌로 찐이겨서 로봇 다리가 다 망가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피투성이가 돼서 고통 가운데 지냈고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그래야 더 이상 학교 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학교 중단했어요. 그래서 중등 과정 검정고시 보고 고등 과정 검정고시 보고 학교 갔어요. 그때가 나이 15살입니다. 성균관대학 스포츠학과에 입학원서를 냈을 때 전액 장학금으로 최연소 합격이 됐어요. 지금은 그 학교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뉴욕 대학 경영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는 간증을 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는 이렇게 자기 인생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37편 23절 이하가 엄마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라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를 여기에 든든히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있어야 대우받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얻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더 소중하게 알고 그걸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막은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름다움이 있대요. 숨겨져 있는 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눈으로 볼 수 없다.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진정한 가치로 알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외의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디모데가 보이는 것 갖고 있지 않았어요. 청결한 양심, 눈물, 거짓 없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생각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소중하게 그를 하나님은 사용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우리 아들, 딸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 딸은 그 보이지 않는 가치 아래서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 외의 모든 걸 더해주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